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은 좀 특별한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었죠. 저도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우리 형제들이랑 전화를 해가지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점심 때는 제가 가고 저녁에는 누나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자녀들이 많은 집은 또 그 가정만 해도 벌써 뭐 숫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떼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애들은 몇 명 놔두고 이제 가서 부모님하고 식사하고, 참 이런 명절을 보내면서 참 특별한 경험을 한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명절을 보내고 있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명절 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부친상을 당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았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고신대 신학과를 진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아주 강한 분이라서 네가 신학과 갈 것 같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아주 핍박을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아버지셨는데, 이분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니까 믿음은 없지만 아버지가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이렇게 애를 쓰니까 내가 어쨌든 나가서 좀 도와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믿음은 없지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참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2019년도에 믿음을 드디어 고백하시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암 투병하다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아버님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여러분, 참 감동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 나왔지만 믿음이 없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 가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은 가족들,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떠해야 되냐면 점점 자라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부터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서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노력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숙한 신앙,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는 이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두 군데 좀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시죠. 뭐 자막이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잘 참고 견디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이들은 못 참잖아요, 그죠? 그러나 연세가 조금씩 들고 어른이 될수록 어떻습니까? 잘 참고 잘 견디죠. 그래서 그게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2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나는 믿음만 가지고 나는 믿는다 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우리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만 듣고 공부하고 많이 아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만 알아도 그 하나를 실천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올 한 해는 정말 행동하는,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성숙한 신앙,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랑 비슷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성숙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요, 이 말을 첫 번째로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선생된 자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이죠.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교사들,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말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포괄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게 어때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화났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사용하는데 우리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이 참 어려워요.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더 노력하고 더 애써서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의 위력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은 능력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 말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예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말. 그걸 얘기해요. 이 말이 크잖아요. 저는 말을 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조랑말 같은 거. 제주도 가면 뭐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탔지만은 진짜 큰 말은 사실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고 말이 정말 커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걸 가지고 땡기고 이쪽 저쪽 땡기면서 이 말이 어느 쪽으로 가도록 안내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용도에 배 많잖아요. 큰 배들 많잖아요. 이 큰 배들이 뭐로 방향을 조정합니까? 움직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키 이렇게 돌리면 선장들이 이렇게 돌리면 뭐 요즘 또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돌리면 뒤에 이 키가 움직여 가지고 배가 방향을 조정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재갈이나 키는 말의 크기나 혹은 배의 크기에 비하면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말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갈이나 키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 혀, 우리의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요. 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그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6절은요. 이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 5절 6절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불이 이 혀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불과 같다. 그래서 작은 불이 뭘 태워버린다고요?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는가. 어제도 뉴스 보니까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이 산에 나무들이 다 타버려요. 그 성묘를 간 사람이 그냥 조금 불씨 하나 흘렸는데 그게 뭐 불이 나니까 뭐 그냥 산을 한 면을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조그만한 불인데 그게 모든 산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과 같은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살라버린다. 태워서 없애버린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무섭죠.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요. 그냥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내 인생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 아시죠? 독일의 히틀러가 나와서 이 독일을 움직여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특별히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행동을 했죠. 여러분 이 히틀러를 연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히틀러는 여러 가지 장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연설을 잘하는 연설. 이 사람은 연설을 하면 사람들의 가슴이 뛰게 만드는 막 뜨겁게 막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의 연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문이나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히틀러가 연설하면요 사람들이 막 거기에 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은사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십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음을 맞아 참혹하게 학살당하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 또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 계시죠. 그분이 첫 번째 제자를 맞이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황상이라는 사람이에요. 15살에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황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제자가 돼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처럼 머리가 둔하고 앞뒤가 막혀 있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공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무슨 승산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이 이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가 좋으면 자신의 재주만 믿고 공부를 소홀히 하고 글을 잘 지으면 글이 부실해지고 이해가 빠르면 대충 넘겨짚는 약점이 있다. 공부는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돼. 융통성 없고 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리만큼 그런 너 같은 사람이 공부해야 된다. 응? 열심히 하려면 부지런해야 하고 뚫으려면 부지런해야 하고 연마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삼근계 세 가지 근면해야 된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이 이 부족함으로 걱정하는 제자에게 너 같은 사람이 공부해야 된다. 너같이 좀 융통성이 없고 좀 부족한 사람이 공부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황상이라는 사람이 내가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학문에 정진해서 그 당대의 유명한 시인이 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고요. 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행하는 이 말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를 다시 조심하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동학대. 아이들 때리고. 여러분 어린이집, 유치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아니 뭐 그건 뭐 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는 가정에서 친부모가 친척들이 형제들이 여러분 아이들을 때리고 그래서 때려서 죽고 마치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물론 여러분 뭐 그 마음을 뭐 이해를 좀 조금이나마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좀 이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한 번씩은 막 이 뭐 이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막 그냥 막무가내 울어 제끼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엄마는 지금 자리에 없고 내 혼자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때 막 화가 이만큼 올라오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또 이렇게 따독거려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날 이런 사랑도 사라지고 이런 사랑도 옅어져서 아이들 때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험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때리는 것만이 폭력일까? 몽둥이로 이렇게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고 학대일까?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로 아이를 때린 적도 있을 거고 아이를 학대한 적도 있을 거고 이웃을 이렇게 공격한 적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버린 적도 있지 않겠나. 또한 요즘 여러분 우리가 말도 말이지만 인터넷상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댓글 달아요. 여기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나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끊기도 하는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말, 우리가 행하는 이 어떤 언어, 여러분 우리가 참 능력이 있고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늘 조심하는 세심하게 돌아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9절 10절을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우리 입은 하나인데 이 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이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마땅하지 않다,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찬송.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창조된, 하나님의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런 일꾼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나를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목적,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 위해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하고 축복하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의 한 입, 이 입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그렇게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왜요?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막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말도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찬송과 축복과 사랑을 전하는 입술,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의 내면이 말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절 우리가 방금 얘기 나누듯 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이어서 12절에 보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는 것이 맞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 것이 맞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어떤 중심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말을 결정한다.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의 말로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체로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좀 심한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좀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소유욕,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 그런 비판이나 뭐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좀 건설적인 비판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상황을 다 보고 어떤 형편을 다 보는데 거기서 그냥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 땅 너무 좋은데 여기 있는 백성들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이 땅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과 형편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강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취할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똑같이 보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절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절망의 상황과 형편을 맞이할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의 말대로 그렇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소망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말을 결정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우리 입으로 믿음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 심령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성경 일천독 운동을 위해서 성경 읽습니까? 물론 그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읽기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에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 빨리 아뢰어서 응답받고, 그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내 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질 때에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찬송가 부르게 될 텐데요, 187장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이래요. 1절이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거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주님이 우리 옆에서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가득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통하여 내 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 있어서 입을 열면 은혜가 선포되고 입을 열면 축복이 선포되고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온 세계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들, 시간들을, 상황과 형편들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서 이런저런 말들을 들어보면요, 참 분노의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좀 견디다 이제 그것이 분노로 이어져서 화를 내고 다투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입만 열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이런 어떤 판단과 비판과 책망의 말들, 이 나라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잘못했니, 뭐 이쪽이 잘못했니, 저쪽이 잘못했니, 이 사람이 그러니 어쩌니, 뭐 부자들이 잘못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했고 회사 사주들이 잘못했고 노동자들이 잘못했고 온통 잘못했던 서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서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가득한 세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겠죠.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에, 이런 상황에 사랑과 위로의 말이 참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돕고 인정해주고 조금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서 좀 세워주고 하는 그런 사랑과 축복의 말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언어들, 사랑의 말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좀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힘들어하는 저 영혼들, 또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사랑과 위로와 축복의 말을 좀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가 사랑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내 심령을 그것으로 채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우리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위로의 말을 행함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